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즐거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릴 넘치지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저희는 즐겁게 따라가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즐겁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믿으면 됩니다. 아빠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만 있으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기쁘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 번역 버전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이 귀한 말씀과 볼 책은요, 환영합니다 성령님입니다.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에서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송기철 장로님이 오랜만에 내신 책인데요. 또 지금 우리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줬던 책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30일 챌린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책과 함께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송기철 장로님께 직접 1대1로 도제 받는 것처럼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니까는요. 또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분 꼭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노하우나 테크닉을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가운데 진짜 나로 살아갈 때 체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조립할 때 매뉴얼대로 하면 본래 계획된 결과물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면 어떤 단계나 상황이나 결과물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왜 보여준 대로 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자신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대부분 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인지 과정과 방식을 가지고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에 따라 자신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삶과 성령의 내주 후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혼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느낌 또는 직관 내적 증거의 출처를 보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얻어낸 느낌인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느낌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의 존재도 삶의 목적도 사고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자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다음과 같은 믿음이 체험될 때 주어집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만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둘째로, 과학과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초자연적 법칙을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셋째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할 때 주어집니다. 넷째, 우리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임을 알고 체험할 때 주어집니다. 다섯 번째, 세상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간으로 나타내는 차원적인 삶을 살 때 주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잘못된 믿음 체계라는 옛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의 삶을 본격적으로 훈련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받고는 싶지만 그게 좀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이것이 정말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내 거짓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오해하게끔 해서 인도하는 건지, 성령님을 정말로 저도 깊이 만나고 딱 작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저는 스릴 넘치는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시도되는 생활 패턴이니까 옛날에는 계획한 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움직였다면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는 성경으로 대체됐고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얘기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로 뛰어들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에게 물로 내려오라고 하셨듯이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두 번 이렇게 순종하다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별것도 아닌 거 하여튼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을 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순종에 대한 결과물,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예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을 낼까? 어떤 아이템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를 놓고 기도할 때 되면 기대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실까?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참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항상 창조적이세요. 항상 새롭게 접근하세요. 하던 대로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할 줄 알고 기다렸다면 그쪽으로 안 오시더라고. 다른 길로 가시더라고. 근데 지나고 보면 지나왔던 길에는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끔 했던 그 상황들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참 성령님은 바쁘게 일 처리할 때는 한순간에 일을 처리하시지만 과정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희를 훈련시키고 믿음을 달아보시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해내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인도한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셋 아이가 있지만 특히 큰 아이가 집사람과 저에게는 애틋함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 갔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옆에서 있어줘야 될 시기에 있지 못했고 혼자서 그 청소년 시기에 어려움을 그 미국에서 언어적인 어려움, 뭐 인종차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혼자서 그것을 헤쳐나갔던 그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애틋함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었던 것을 확신합니다.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은 부모가 개입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을 아마 했었을 텐데 이제 외국에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 온전히 큰 아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의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었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즘에 미국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확실한 곳에 취직하지 못하면 바로 비자가 만료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미국에 보내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미국에서 뭔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죠. 그런데 이제 졸업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취직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경제 상황이 미국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진 않았고 또 외국인이고 또 그 아이가 또 이제 외국에서 있다 봤더니 저희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또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가 그 큰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저희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 종합적으로 기도할 때였죠. 이제 졸업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미국에 있을 것인가, 한국에 들어올 것인가, 배우자에 대한 문제 놓고 같이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정말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기뻤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가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준비할 게 아니구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도할 때 너는 나서지 마라. 내가 다 준비됐으니까 끼어들지 말라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한편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저의 믿음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우자였어요. 그 배우자가 딱 준비가 되면서 취직 문제, 미국에 있는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죠. 참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인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정말로 생각지 못하게 저는 그 문제가 개개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졸업의 문제, 취직의 문제, 뭐 배우자의 문제, 뭐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을 건건으로 풀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배우자를 붙여주시면서 다 해결을 보시더라고요. 그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 우리 아이가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 엄마가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도 있었었고
또 자기가 요즘에 힘드니까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 이름은 유진이입니다. 미국명은 에밀리, 교포 자매인데, 그런데 저는 중보기도팀에서 만났다고 해서 저가 그냥 듣는 순간 합격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첫째 아이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을 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매를 붙여달라고,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저는 기도하는 자매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자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매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뭐 중보기도팀에서 만났다고 하니 더 이상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자매가 맞다라는 것을 또 확인케 되는 일들도 있었죠. 하여튼 그 자매를 만나면서 너무 이뻤던 거예요. 사진도 봤더니 너무 이뻤고, 부모님도 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아, 하나님 됐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셨군요. 여호와 이레가. 그 자매가 딱 맞춰지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졸업도 잘하게 되었고, 또 둘이서 같이 기도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다가 그 우리 며느리랑 연결되었던 곳과 또 잘 연결이 되어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 있게 되는 그 여건이 되었고, 그래서 바로 올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니까 며느리가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교포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가 그쪽에서 영주권을 얻는데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또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 일련의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아이를 위한 뭐 한 4-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합해서 여호와 이레 모든 일이 풀리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며느리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마 중에 가장 큰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요. 너무나도 든든하고,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며느리가 가장 먼저 아멘 해줘요. 응원해주고, 괜히 개입하고 나서고 했었다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그냥 주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감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맛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손장로님의 본문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노하우나 테크닉을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가운데 진짜 나로 살아갈 때 체험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적이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 저희는 믿기에 믿으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성령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